하나님의 참된 은혜, 변화된 삶의 두 번째, 변화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를 입은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미 진짜 변화된 삶을 얻은 겁니다. 옛사람이 끝나고 사람으로 완전히 돼버린 사람. 오늘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분명하고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주 선명합니다. 이 타거나 뿌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 살아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누구십니까? 우리의 누구?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을 홀로, 어떤 증거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어떤 증거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과 내 안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난 어떠한 관심, 보이는 몰두하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 부활과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부활,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을 보여주신 그 정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십자가라고 천번은 하고 지난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의 증거와 바로 부활과 십자가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린 것도 부활과 십자가다. 믿음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다. 거듭남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도, 그다음에 거듭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도, 또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도 부활과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다 그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증언해, 예수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진리영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진리영에서 직접 배워야지만은 가르침 받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인지, 왜 가족인지, 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인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모르면은 반쪽짜리. 교회가 뭘까?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될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 삶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미 참여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는 다 받았다라는. 누가?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사귀며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본받는 사람, 변화된 삶인 것. 이 변화된 삶, 아까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또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가장 값비싼 것을 그 받은 삶인 겁니다. 구원의 삶은 이미 변화된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본질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경험되어지고 있으니까 새 생명, 새 사람. 예수 믿을 때 그런 사람이고 새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이제는 나는 좀 많이 알고 있고 좀 뭔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이 양들을 끌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 사람과 새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가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본질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뿌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흐릿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살고 있을까요? 바로 옛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은, 새 사람은, 산 자는 뿌연 게 아니라 환히 다 들춰주셨기 때문에 환히 알고 분명히 보이는 삶인 것. 분명히
행해지는 삶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중요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습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의 목표가 중요하십니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나는 정말 종교 속에 세뇌되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래야 된다고 암실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꿈에서 생명 옮겨진 사람, 거듭났는가? 성령을 거듭났는가? 해놨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 자아가 확실한 삶, 내 자아가 확실한 삶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삶, 나에서 예수로 완전히 바뀐 삶인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누가? 예수가. 명목상 확실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만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의로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천국으로, 저주의 축복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인된 실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아, 이 땅에서의 그 자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자아를 예수님이 그대로 품으신 것이지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아를 펴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사랑이신, 생명이신. 그래서 용서와 용납. 내가 어떤 존재인데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범죄함들을 이뤘는데 용서받고 있고 내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있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선명하십니까? 오늘 지금 선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삶,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찐 은혜를 입은 자,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 보세요. 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이제는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었다 부활했다고요? 나의 주인. 입으로 주요주요가 아니라 실제로 주인. 실체인 겁니다. 예수는 실체예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예수님 주인이지 이게 아니라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 이게 변화된 14장 8절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거 맞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돼. 예수님의 소유가 돼.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진짜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변화된 삶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파산.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도 없는 제로인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8절하고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는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다. 자, 예수가 너의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자, 그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다. 그 주님이 맞냐 안 맞냐, 진짜냐 아니냐는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주님이 맞느냐는 겁니다. 말로 맞으세요? 진짜로? 진짜냔 말이에요. 실체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교리로 배운 거, 정보로 배워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 내가 몇 가지 행위를 해놓고 나 그렇게 살고 있다 착각 속에, 자기 암시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야. 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8절에 제공을 했고 10절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뭐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있어? 응? 옳다고 인정받았대. 이분나 고백에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마음으로 믿었어. 이건 네 안에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께 살리신 분 맞아?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예수 맞아 말이야.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분 맞아?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살렸다? 누가 살렸어? 하나님이. 자,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아? 그러면 네가 마음에 믿는 그 예수가 맞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가 맞아? 네 주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헛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또한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고 이걸 하기 때문에 또 이걸 해야지만이 11조를 해야지만이 천국에 가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천국에 가고 틀렸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지 축복을 받고 11조를 해야 축복을 받고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을 꺼내는 어제 우리 베드로서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인데 뭘 채운다고 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지금 갈라디아의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심정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행해왔어.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죽은 사람들 살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어. 나도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서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게 되려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니까 행위를 하는 거고 또한 구약에 있던 할례나 절기나 뭐 이런 지키는 것들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행해야지만이 의로운 것이고 그걸 행해야지만이 더 나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11조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모임에 참석해야지 오는 게 아니라 의로우니까 하는 겁니다. 왜 10의 1을 해요? 왜 전지산을 내나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필요해서 누가? 교회 공동체들이 내 지체들이 내 머리이신 주인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리영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함으로 어떤 누구보다 더 의롭다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까? 옳은 것을 왜 옳다고 말을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뿌였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스스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거짓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심지어 제발 쳐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변화된 삶인데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인 대상 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행해 가십니다라는 것.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변화된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겠다는 삶입니다.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의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새 삶을 얻으셨습니까? 이 말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자아실현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고자 하고 주인 되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원하는 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나도 다 실현이 안 되니까 넘어지고 힘들어져. 아,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로 살려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과 나는 서로가 원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했던 나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은 자가 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의 다리 떨리지 않습니까? 시커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한 이 은혜를,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맞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나를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자랑하지 않은 적이 없구나. 이 은혜를. 죄책감에 빠지십니까? 죄의식이 분명해야 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라. 그런 자기 스스로 못했네, 나 이걸 다 못 따라했네, 나 이런 사람이 못됐네, 이건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있는 건데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변화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 그걸 끌고 돌아서 멈춥시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밀려올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나한테 밀려올지라도 나는 이제 이 마귀의 존재와 이 유산물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돼버린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까? 그게 아니라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왜 성령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 왜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서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인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서 살아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빌립보 2장 14.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염원이 돼.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원하는 뭔가 하고 싶은 걸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걸 뭔지 곧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관심을 갖고 꼭 이루는 것,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막연하게 그냥 나는 이런 기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괜찮아. 그건 자기 종교가 자기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자아실현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실 바랍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아주 겸용은 교활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내 자신이 아주 교활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몇 번째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째, 이 성경 말씀을 몇 번째 보았고 몇 번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먼저 이런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가짜가 되려고 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가짜가 돼버리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 교활하게, 교묘하게. 그래서 항상 성령 실천에 죄의식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이 성령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고린도전서 1장 9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니까 친교 떨어져서 같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가 됐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자, 변화된 삶은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이 가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살아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를 받은, 내가 가꾸어서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의 수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걸 못하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냥 눈이 돌아가 버려. 왜 그럴까? 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닫아버립니다. 나 그렇게 하기 싫어. 그게 힘들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여러분 다 공부해서 지금 의대 가실래요? 자, 지금부터 의대 갑시다. 다 하시겠어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나 자아의 실현을 안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만 같아. 불안에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변화된 삶, 진짜 삶, 참된 삶,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진짜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진짜 은혜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된 삶. 여러분이 부모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살릴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안 하면은 내가 막 해줘야지.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과 불만. 진짜는 내 부모가, 부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루라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루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하루라도 뭔가 인정하고 싶어. 하나님은 일도 인정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도 인정 안 하십니다. 그 인정 안 하심을 보는 거는 여러분이 죄의식이 분명. 성령이 그건 틀렸어. 그건 범죄야. 알려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이 하라는 것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십니다. 변화된 삶, 참된 진짜 은혜를 입은 자, 참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자, 완전히 변화된 삶에서 예수를 진짜로 춤추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축복, 그 행복을, 그 부활과 생명을, 죽었다 살아난 것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